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밭 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학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에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복음 말씀을 잘 들어보면 일독서 말씀과 연결지어서 봐야 됩니다. 그렇게 연결지어서 보게 되면 포도밭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죠. 포도밭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느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소작인들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 이 비유의 대상인 비유의 주인공들 누구냐면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입니다. 그러니까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은 하느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곧 포도밭을 잘 가꾸어서 하느님께 합당한 열매를 드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서 보면은 포도밭 주인 누구죠? 바로 하느님이죠. 포도밭 주인인 하느님께서 종들을 보냅니다. 누구한테? 소작인들에게. 왜 종들을 보내느냐? 이제 소출을 좀 가져와라. 수확한 것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수확한 것, 이것은 누구의 것이냐면 누구의 것입니까? 포도밭 주인의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죠? 예. 내가 소작인이라면 난 거기서 일을 하고 포도밭 주인한테 일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받으면 되는 거죠. 그죠? 종들을 보내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죽입니다. 자, 여기서 종들은 누굴 상징하냐면 바로 예언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안에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 들어 있습니다. 하느님은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하시고 또 당신이 원하시는 길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했지만 이스라엘의 특별히 그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 포도밭을 잘 가꾸는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 듣지 않았다.
듣지 않으니까 예언자들을 어떻게 했느냐? 죽여버렸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 아들이면 존중해 주겠지. 여기서 이 아들은 누굴까요? 포도밭 주인의 아들 누구죠? 예수님이죠. 네. 예수님까지 왔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죽여버리면서 포도밭 소작인들이 했던 말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는지 들어보죠.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결국에 소작인들 마음 안에는 자신의 것이 아닌 하느님의 것인 그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들이 차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이렇게 볼 때 오늘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이 무엇이냐?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내 스스로가 장악하고 내 것이라고 내가 이렇게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느님 나라는 나와 함께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게 오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신부님 너무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예.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것 뭐가 있을까요? 시간, 내가 갖고 있는 능력들, 그죠? 들을 수 있는 능력,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잘 볼 수 있는 능력,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지금 내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이런 건강, 이런 것들 다 하느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은총들이죠. 이런 것들을 하느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게 마치 내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부터는 하느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느님의 말씀, 누군가가 계속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나에게 이야기해 주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그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요? 자꾸 내 마음이 아프니까. 난 그렇게 못 사니까 속상해서. 그렇게 되고 결국에는 하느님 나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우리 본당에는 그런 분들은 적지만 또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습니다. 유독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인색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소주는 2시간, 3시간 밤새서도 마실 수 있으면서 성체조매는 1분도 못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 그런가요? 놀러 가자고 하면은 전날부터 짐 싸고 준비하고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공부하면서 미사에 오기 위해서 전날부터 독서를 읽어보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하느님 내가 내일 미사 때 참 은총 많이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준비하는 신앙인은 어떻게 됩니까? 거의 없겠죠. 유독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그리고 하느님께서 주신 모든 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데는 너무나 마음이 넓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복음의 마지막처럼 우리들은 하느님께 소출 곧 열매를 드리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살게 되고 결국에 그 삶은 하느님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로마에서 공부할 때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잘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공부를 꽤 잘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도 굉장히 잘했었고 그래서 하나의 과목을 공부를 하면 그거를 녹음을 해가지고 수업이 끝나면 집에 와서 수업 시간에 적은 노트에다가 녹음한 거 다시 들으면서 거기다가 또 깨알같이 다 적어놓고 이러면서 수업 하나당 이렇게 책을 한 권씩 거의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왜냐하면 나중에라도 내가 또 보려고. 근데 이제 다른 교구 신부님들, 우리 교구 신부님들 제 밑으로 후배 신부님들 공부하러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 신부님이 저에게 형님 그 정리한 거 좀 주세요. 나 좀 보고 하게요. 한번 줬습니다. 줬더니 그 신부님이
그거를 돌려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밥을 한번 사더라고요. 형님 덕분에 수업도 너무 쉽게 들었고 형님이 녹음해갖고 다 적어놔서 그런가 내가 따로 적을 게 없었다고, 막 시험도 너무 잘 봤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밥을 한번 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 신부님한테 제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열려가지고 야, 너 그러면은 이것도 내가 하나 줄까? 그래서 또 그 노트도 주고 요 노트도 주고 이랬습니다. 근데 또 그 소문을 듣고 다른 신부님이 이제 또 와가지고 아, 저도 주세요 했고, 그래 너도 봐라 하고 줬죠. 아, 근데 그 신부님은 한 학기가 끝났는데도 밥도 안 사주고 고맙다는 말도 안 하는 겁니다. 제 마음이 어떨까요? 예? 삐졌죠. 그래서 뭐 또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랬습니다. 나 너한테 주기 싫어. 네, 그랬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바오로 사도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느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도록, 오늘 복음의 비유에 나오는 소작인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 신앙인이 되도록, 하느님께 항상 열매를 드릴 줄 아는 신앙인이 되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게 뭐냐? 감사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감사를 드릴 수 있느냐?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내 것이 아닌 걸 가지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은총을 얻게 되었을 때 당연히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죠. 오늘 이 독서 말씀 들어보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내 것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하느님께서, 전화가 계속 오네요. 우리는 우리들의 시선을 하느님께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잊지 않게 되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갖게 될 때 누군가가 나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 내가 더 해주고 싶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도 더 많이 우리들에게 쏟아지게 됩니다.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도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 다 이루어 주십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후배 신부님들 중에 막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 형님 덕분에 이번에 시험 잘 봤어요. 이러면서 밥도 사고 소주도 사면 야, 너 다음 학기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만들어놨어. 내가 이거 다 줄게. 청하지도 않았는데 마음속에서 막 주고 싶어지는데, 우리가 하느님께 감사드리게 되면 하느님께서 얼마나 수많은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습니까? 그래요.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우리 교우 여러분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내 것인 마냥 내가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한테 인색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산다.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내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더 많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이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뺏기지 않는 신앙인이 되길 바라요. 아셨죠?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아멘.